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심심해입니다. 심심해. 방금 전까지 핸드폰 하면서 놀았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 곧장 심심해 합니다. 방금 전까지 재미있어 하는 TV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이제 그만 보자 하면 곧장 심심해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심심한 것은 고통이지요. 뭔가 좀 새로운 일, 뭔가 좀 더 신나는 일, 지루한 일상을 깨뜨릴 만한 다른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요즘 또 방학이라 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들,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하는 말들, 일들,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비슷한 문제들,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비슷한 노력들. 안 심심합니까? 뭔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밋밋한 일상을 살아가는 내 생각과 마음과 기분을 좀 새롭게 해줄 사건들 혹은 새로운 삶들을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이미 무뎌져서 그렇지 우리 속에도 그런 기대들이 있지요. 날마다 재미있으면 좋겠고 웃음 나면 좋겠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신나는 삶, 설레는 삶, 그렇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우리들 속에도.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가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캠핑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반복되는 삶이 너무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또 곡소리 나게 힘들었었는데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사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다시 돌아오더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애굽에는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지루하고 힘들었던 백성들의 일상에 엄청난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연속해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애굽 사람들한테만 일어나고 자기들은 그 재앙들로부터 보호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나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저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혼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들로부터 자기들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매일매일의 삶이 흥미진진했을까요? 근데 그 엄청난 이벤트의 절정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일,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는 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이 걸어서 건넜던 그 바다에 수장되어 몰살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1m 가까이 쌓인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듣도 보도 못한 기적들이 일상이었던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있었으면 하십니까?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하심, 은혜, 이런 것들을 뼛속 깊이 경험하는 삶이었으면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들도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들이었지만 노아가 경험했던 홍수만 하겠습니까? 바깥을 볼 수 없는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지, 얼마나 엄청난 물들이 터져 올라서 땅을 휩쓸었는지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높은 산 위에 건조했던 배가 물 위로 덜컹 하고 떠올랐을 때 노아는 얼마나 많은 상상들을 했을까요? 우리 집은 잠겼을까?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 그 마을에 사는 아무개는
옆집에 누구는, 또 누구는 이 배가 또 올랐을 정도니 하면서 정말로 많은 얼굴들, 그동안 보았던 세상의 모습들, 오만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로 막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재앙에서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물에 수장되어 죽는 재앙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만 건짐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이벤트였겠습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정말로 큰 문제는 그런 엄청난 이벤트가 끝이 난 다음에 노아가 마주한 일상의 삶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켰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물 위를 떠다니던 배도 어느 순간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불고 흐르던 물이 마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세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탈출했던 그 세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배의 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밖으로 나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정말로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 특별한 구원의 삶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주를 나와서 노아가 마주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마주한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앞에 8장 뒷부분 말씀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덧입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심판으로 망해버린 세상에서 이제부터 살아내야 하는 자기와 가족들의 일상의 삶이 더 큰 짐으로, 더 큰 걱정거리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어떻게 다시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나? 등등. 근데 마침 그런 노아의 삶에 자기를 그 엄청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폐허가 된 세상을 마주한 노아를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작의 은혜인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복들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로 땅의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이용해라. 세 번째로 이제부터는 산 동물도 먹어라. 네 번째로 그런데 피채로 먹지는 말아라. 다섯 번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라. 여섯 번째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다. 무지개를 보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8장 끝부분, 앞에 8장 끝부분에도 조금 있는데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으면 날 것이고 나면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될 것이고 밤과 낮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 폐허가 된 세상에서 그 삶을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정도의 복이라면 그래, 이 정도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 아닙니까? 땅에 뭔가를 심으면 나고 나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땅의 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가고 삶에 이용하고 계절이 바뀌고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뭐 이런 것들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힘차게 또 긍정적으로 시작할 만한 동기, 에너지들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상적인 질서들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지루하게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은혜와 복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우리의 일상을 바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언제 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 하셨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목적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으로 세상이 망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죽었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여전했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노아 때 세상의 모습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고 살아남은 생물들도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이 또 사람들이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겠다. 나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것. 심판으로 망가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런 우리의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보존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밥을 해서 먹고 우리에게 찾아온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해 가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살다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고민하며 해결해 가는 것들. 이런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멈춘 삶,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시면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반복되고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역사하심이 지속되는 현장이고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뭐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뭐니 해도 사람. 그렇죠? 사람. 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4절부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고기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이 말씀의 방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깝고도 먼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가끔 한 번씩이지만 어느 식당의 이모도 만나고 어느 가게의 주인도 만나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납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그래서 사회가 보존되어 가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기 싫은 혹은 어려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일하시는 역사가 그 관계의 새로움에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관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관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부리는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만남이 되고 거룩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살아나고 이웃과의 만남이 즐거워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따뜻함과 배려가 흐르는 관계의 세상으로 빚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세상이지만 상식선 안에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고 관계가 쌓일수록 신뢰가 생겨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아니라면 보존될 수 없는 일상의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끔 마주하는 사람들, 잘은 모르지만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긁히는 사람들, 한숨 나는 사람들, 마주하기 싫은 사람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분들에게로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새롭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삶,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 후손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세계 전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물들, 식물들뿐만 아니라 환경, 질서, 법칙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 잘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법칙과 질서와 환경들이 무너진 세상, 홍수 때처럼 무너지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방주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과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편하게 숨쉬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덕분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은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죠? 세우리니 너희가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절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는데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의 삶을 살아왔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대가를 우리가 누린 한 주간의 삶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보존해 주신 수고의 대가가 바로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던 우리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 반복되어 밋밋하고 별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도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6절,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지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전쟁에 사용하는 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언약하시면서 그 증거로 주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두신 활입니다. 하늘에 걸어두신 활. 다시는 세상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의지. 혹시나 누군가가 화살을 맞아야 한다면 활이 위를 향해 있죠. 그래서 내가 맞겠다. 내가 맞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언약의 증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16절 끝부분에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너희들은 소홀히 하고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되고 그래서 지루하고 밋밋하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활을 꺾어서 하늘에 걸어두고 수고하며 지켜내고 있는 거룩한 날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그런 날들이 될 것입니다. 혹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지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늘 같은 일상이 또다시 반복되더라도 불평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수고와 인내가 늘 그런 삶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그때그때의 내 감정과 경험에 따라 판단해서 대하지 마시고 그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누려지는 한 주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홍수 후에 마주한 세상살이의 막막함 속에서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늘 반복되게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수고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흐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든든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